1장 46절에서 55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 화면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우리 한 절씩 교독. 거기 놓을까? PPT 화면이 잘못된 그 일부 예배 띄워주세요. 바탕화면 일부. 우리 교독합시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음 이리로다. 50절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쳤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그 중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라. 아멘. 우리 설교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메간이에요. 안녕, 난 제시야. 제시, 할머니 댁은 잘 다녀왔니? 정말 즐거웠어요. 할머니네 고양이들이 너무 작고 귀여웠어요. 그런데 제가 안으려고 하면 도망을 가는 거예요. 고양이들은 절 별로 좋아하지 않았나 봐요. 고양이는 그럴 수 있단다. 그래도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저희 이모가 아기를 가졌대요. 정말? 이제 저도 귀여운 사촌 동생이 생길 거예요. 정말 좋은 소식이구나. 맞아요. 귀여운 여동생이 태어나더니 이제는 사촌 동생까지. 아기들이 정말 좋아요. 고양이보다 더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네. 오늘 성경 이야기에서도 천사가 마리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준단다. 마리아에게 아기가 생길 거라는 소식이었어. 마리아의 사촌 엘리사벳에게도 아기가 생겼단다. 그 이야기를 이제 들려줄게. 어느 날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보내셨어요. 천사는 마리아를 찾아갔어요.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죠.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했어요. 기뻐하라. 은혜를 입은 마리아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너무 무섭고 혼란스러웠어요. 하나님이 왜 마리아에게 은혜를 주셨을까요? 특별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천사가 말했어요. 무서워하지 마라. 천사는 마리아가 매우 특별한 아기를 낳게 될 것인데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했어요. 그 아기는 위대한 일을 할 것이다. 그가 왕이 될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천사가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아기의 아버지가 되실 것이다. 그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천사는 마리아의 친척인 엘리사벳도 아기를 가졌다고 알려주었어요.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갖지 못했었거든요. 천사가 말했어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그리고 천사가 떠났어요. 마리아는 서둘러 엘리사벳의 집으로 갔어요.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던 아기가 기뻐 뛰놀기 시작했어요.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충만해져 말했어요. 마리아, 당신은 복을 받았고 뱃속의 아기도 복을 받았습니다. 마리아는 정말 기뻐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온 세상에 복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계세요.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집에서 3달 동안 머물렀다가 집으로 돌아갔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예수님도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어요. 우리 자녀들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좋은 것,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악한 사람, 악한 것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옵소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읍시다. 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만 찬양합니다. 예수님만 찬양합니다. 그걸 띄우라고. 일부를 띄우고. 우리 옆세 분에게 한번 말해줍시다. 예수님만 찬양합시다. 예수님만 찬양합시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예수님만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도 아닙니다. 누가는 의사였는데 1세기의 문헌들을 살펴보면 의사라는 직종은 전문직이고, 이런 전문직은 놀랍게도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누가라는 이름도 노예들이 부르던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개똥이, 이런 말과 똑같은 말이 누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가 쓴 이 사도행전, 이 누가복음을 보면 이 누가가 얼마나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인가를 보여줍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일대기, 그리고 교회가 시작되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던까지의 일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상세하게 기록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지요. 누가복음 1장에 가보면 두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한 여인은 제사장 스가랴의 아내인 엘리사벳입니다. 그리고 한 여인은 바로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입니다. 누가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님이 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셨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인인 이 엘리사벳은 결혼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출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임신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리아로 이어지는데, 마리아는 아직 결혼하지 못했습니다. 요셉과 정혼했는데요. 이 유대 당시 풍습이 이렇습니다. 정혼하면 그 앞으로 1년, 2년 뒤에 결혼하는데 그 남자의 집에 살게 됩니다. 거기서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가졌다. 그러면 그 아이가 결혼할 남자의 아이다. 그러면 벌금을 내고, 그리고 만약에 결혼할 남자의 아이가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그 여자는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자신이 임신했다는 이 이야기는 어쩌면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 자기 친족 엘리사벳이 임신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했다는 소식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벳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그 마리아의 찬송, 마리아의 시편, 마리아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찬송인 것입니다. 근데 이 찬송이 어떻게 보면 마리아 개인적인 찬송이 될 수 있지만 왜 이 찬송을 누가가 기록했을까요? 누가는 이 찬송이 마리아 개인의 찬송을 넘어 교회의 찬송이 되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 라는 신앙 고백, 우리의 삶의 표현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마리아의 이 시편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고백하는 시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을 믿기에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겠어 라는 결단이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예수님을 마리아는 찬양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자를 돌보시는 예수님이라고요? 연약한 자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48절에 보면 우리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과 같은 비천한 여종을 돌보시는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 주님의 돌보심을 받았기에 그래서 자신은 오고 가는 모든 세대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1세기 당시에 여인은 사람인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데 그 5,000명의 수에는 여인과 아이가 제외되었습니다. 그 말은 아이와 여인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예수님이 누구를 돌보셨느냐? 바로 마리아를 돌보셨다고 누가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그런 비천한 그 여인들이 등장하는데 마리아, 엘리사벳, 나인성에 있는 그 가보 등 여러 여인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누가는 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비천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힘이 없고 마리아는 사람 취급받지 않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 비천한 여종을 돌보시는 분이다. 세상은 어떤 사람을 알아줍니까? 세상은 어떤 사람을 돌보아 줍니까?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그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 대한민국이 복지에 그렇게 많은 재정을 투자하지만 여전히 불평과 여전히 불평등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무게중심이 가진 자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누가 우선이 되어야 될까요? 가지지 않는 자, 가진 자? 돌아보면 교회는 가진 자에게 무게중심이 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은 가진 자의 몫이다. 야고보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1절 노란 부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누굽니까? 여러분들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의 예를 드는데 회당에 들어오는데 교회에 들어오는데 화려한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끼고 들어오는 한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우리 3절 노란 것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특별한 보위를 보이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누구냐? 화려한 옷차림을 한 그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당신은 거기 서 있든지
영 힘들면 내 발치에 앉든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차별하고 그런 것들, 나쁜 생각, 그런 나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다고 4절에 말하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죄를 짓는 것이요 여러분은 율법을 따라 범법자로 판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차별받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천고팍교회 공동체에 제가 여러분들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을 차별하게 대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싫지 않습니까? 싫지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세상 방식을 따라서 누군가를 차별하는 거예요. 가진 자에게는 호의를 베푸는 게 익숙합니다. 없는 자에게는 그냥 없는 자만큼 대하는 게 그냥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그것이 나쁜 생각인데 그것이 바로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람을 차별하게 대하면 뭐를 짓는다 그래요? 죄를 짓는다 그러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 범법자라고 판정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연약한 자를 돌보는 일에 익숙합니까?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만 우리는 어쩌면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일에 익숙하지 않는 거죠. 생각해보면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는 착한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가난하다고 돌봐주었더니 우리를 배신하고 이용할 수도 있는 거죠. 요즘 커피 천사 어르신이 하루에 커피를 4개만 가져가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아침에는 제 아내한테 4개 받아가고 오후에는 제게 4개를 받아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오늘 4개 받아갔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자에게 적당하게 대하는 것이 지혜라고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는 이 마리아의 찬양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비천한 자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우리 사천고팍교회 공동체는 비천한 자가 여기 와서 울고 웃음을 웃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구나, 여기서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46절에 보면, 맞춰주세요. 46절에 보면 힘센 그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큰 일을 하게 된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나에게 능력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한 다음에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었다는 거예요. 돌아보면 우리 중에 내가 자격이 되어서, 내가 신실해서 내가 이 직분을 맡고 있고 내가 이 일을 하고 있고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타락하신 거예요. 범죄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주님이 신실하게 여겨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복음으로 보면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생긴 거예요. 본래 나는 소망이 좀 있었고 본래 나는 괜찮은 사람이었고 본래 나는 행복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좀 더 행복해졌고 좀 더 소망이 생겼고 좀 더 빛이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였습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빼면 우리 모두는 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었기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어떤 사람 보고 아유, 불쌍하다, 동정합니까? 그 사람이나 우리나 다 예수 빼면 다 불쌍한 사람인데 누구를 보고 누가 누구를 동정하고 누가 누구에게 연민을 느끼고 그렇게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멘. 예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불행한 자였는데 행복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 때문에 소망 없던 저와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천 꼬박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불행한 사람, 비천한 사람, 소망 없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 만남으로 행복해지는 보택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엎으시고 세우시는 예수님을 마리아는 찬양합니다. 인생, 세계의 역사, 인류의 역사를 가리켜서 업다운의 역사라고 그래요. 어떨 때는 올라가고 어떨 때는 내려갑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혹시 내려가셨습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 올라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역전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역사를 보면 흥망성쇠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가 없고 영원한 민족이 없고 영원한 행복이 없고 영원한 부자가 없고 영원한 가난이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질병에 걸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낫는 것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인생이 업다운의 연속일까요? 인생은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아래 있음을 마리아는 찬송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시면 그의 팔로 권능을 행하시는데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51절에 보니까 뭐하라고요? 흩으시고 52절 박은 것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높이시었습니다. 5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내보내게 하시고 더한 사람을 빈손으로 예. 누가 주관하느냐? 누가 흩으시고 누가 내리게 하시고 누가 올리시느냐, 누가 엎으시고 누가 세우시느냐.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미국 건국 이론이 있는데 이신론입니다. 미국은 이신론을 믿습니다. 이신론을 믿는 사람들이 미국 그 건국 그 헌장을 썼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간섭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 법칙을 따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런 이신론의 신앙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종교의 대상, 하나님은 신앙의 대상일 뿐이지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 잘 지내셨어요?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하나님? 이러고 돌아가는 성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 안에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이신론을 깨뜨리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기도의 체험, 기도의 응답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저는 우리 사천 꼬박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기도의 응답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을 말하는 방법 11월 1일 첫째 주일 주보에 제가 칼럼에 실었는데요. 세 가지로 썼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당장 하고 있는 염려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인 거예요. 성도들을 만나보면 염려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어떤 가정은 제게 말하기를 목사님 저는 아무 염려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말을 몇 마디 던져보면 그냥 막 쏟아져 나와요. 막 염려가 막 우르르 나와요. 인생에 염려 없는 가정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회하면서 결단합니다. 인생의 모든 염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염려는 기도 제목이다. 여러분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일주일 안에 결판나야 할 그 일들이 바로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그 일을 내가 하면 내 일이 되는 것이고 그 일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일주일 안에 결판된 모든 일들을 여러분의 일로 맡기지 말고 주님의 일로 맡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구체적으로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마리아는 처녀인데 자기를 통하여 메시아가 오겠다고, 자기를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될 거라고 그런 놀라운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은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찬송은 기도 아닙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을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보면 누가는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기도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제자를 세울 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고,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고, 이제 그러면서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면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고 가셨는데요. 그리고 제자들이 가만히 있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뭐 했을까요?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뒤로 한 걸음 물러가 계시는 그런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분이십니까? 역사하는 분 맞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 좋겠어요. 저는 주일 예배가 끝나고 또 예배 전에 우리 주일날 또 평소에 우리 성도들 만나면 아픈 분들, 어려운 분들 기도해 드립니다. 그래서 회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어떤 소원이 있냐면 우리 성도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성도들을 만나고 누구를 만나는데 그분의 염려가 들려집니다. 그분의 염려를 왜 하나님이 듣게 할까요? 여러분이 카운셀러, 인생의 상담자가 되어서 정답을 잘 주라고 듣게 하시는 걸까요?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그분의 염려를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 기도해 보십시오. 그분이 지금 어떤 일을 하는데 저분이 하려고 그럴 때 그 일을 누구의 일로 바꾸자? 하나님의 일로 바꾸어서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그래서 한번 물어보세요. 다음에 만났을 때 그 일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그 일 가운데 역사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믿음과 감사의 기도합니다. 믿음과 감사의 기도. 이거 왜 합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에 나와 있는 이 기도의 이 고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저는 주일 예배 설교 끝나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찬송 부를 때 나오라고 그러잖아요. 왜 나오라고 그럽니까? 부끄럽게. 나와서 같이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말씀에 결단이 있을 때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해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했습니다. 마리아는 그 예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언약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마리아는 찬양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루시는요? 언약. 언약이라는 말이 어렵지요. 구약, 옛날 언약, 신약, 새 언약인데 언약이라는 말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줄이면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5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이 기억하셔서라는 말이 그 언약이라는 말과 항상 성경을 보면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구약을 보면 천년의 역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종종 잊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는 거죠.
저는 26살 때 첫사랑을 사귀어 봤습니다. 이 말은 26살까지는 짝사랑 아니면 누군가 나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랑만 경험해봤지 쌍방간의 사랑은 26살 때 처음으로. 제가 전도사 섬겼던 교회 중고등부 교사였는데요. 당연히 헤어졌지요. 첫사랑과 헤어지고 몇 달 동안 식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하늘나라로 갔을 것 같습니다. 세월이 지나 돌아보니까 첫사랑은 우리 기억이 안 나요. 지금도 생각이 안 납니다.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데요, 지금도 28살 때 서울역에서 어색한 미소를 띠고 제게 다가온 그 한 여인은 제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잊어지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그 여인은 저를 보고 어색한 미소로 저를 쳐다보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천년의 시간 동안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참 만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으로 안 되겠다, 이 언약으로 안 되겠다 라고 해서 새로운 언약을 세웠는데 그것이 바로 신약,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실을 유대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막 고백합니다. 우리 5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비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자비가 와야 그 아브라함의 그 언약, 그 언약이 이루어지겠구나, 우리가 구원받겠구나. 그래서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 유다 지파들은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여호수아, 예수 똑같은 말입니다 라고 지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름 중에 많은 이름이 뭘까요? 예수와. 저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예수라고 짓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문예수. 참 좋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내 신앙을 따라 이 아이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지으면 이 아이 인생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까. 이 아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아빠 왜 이런 이름으로 내 이름을 지어서 얼마나 말할까 할 수 없어서 예찬으로 바꾸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아들을 낳았잖아요. 왠지 뭐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럼 뭐라 바꿨다고요? 예수로 불렀다니까요. 그런데요, 그렇게 부르던 그 시절에, 그래서 그 시절에 그때에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 마리아와 요셉에게 말합니다.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뭐라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내가 예수, 내가 메시아, 내가 그리스도라고 외쳤던 사람이 예루살렘만 해도 30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름이 예수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기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쳤을까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마리아를 통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 마리아와 요셉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진짜 예수다. 오늘 이 시대도 예수가 있습니다. 오늘 어떤 사람은 돈이 예수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 능력이 예수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꿈, 자기의 행복, 건강, 그 모든 것들을 예수라고 불러요. 그런데 예수라는 진짜 예수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예수만이 진짜 예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우리 노란 글씨 읽어볼까? 시작.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 빨간 글씨 읽어봅시다. 시작. 의지하여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마리아가 노래하는 거예요. 그 자비가 제 뱃속에 생겼습니다. 그 자비가 저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 무엇이 예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예수가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예수밖에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 진짜 예수님이 저와 예수님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찬송은 뭐냐?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은 뭐냐? 우리가 그 찬송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순종이 있는 거예요. 비천한 자를 돌보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찬송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돌보고 사랑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이루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마리아가 고백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찬송합니까? 아멘. 그렇다면 기도합시다. 기도해서 응답받는 기적의 역사, 삶의 놀라운 일들이 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직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님만 의지하는, 그 예수님만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할 건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